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로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유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은 성경에 다른 말로도 나와요. 77절이라는 말도 나오고 오순절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맥추감사절을 이렇게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주목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맥추라는 것은 보리를 수확한다는 얘기인데요. 보리는 쌀이 바닥에서 아주 쌀이 바닥을 드러냈을 때 쌀 대신에 먹던 음식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보리가 얼마나 섞였는가 검사도 했어요. 그만큼 쌀이 부족했거든요. 쌀이 떨어지는 시기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 사이에 몇 달 간격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릿고개라 그랬죠. 보릿고개. 그래서 그때가 되면 배가 고파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배고픔을 경험했고, 북한 땅에는 지금도 사실은 보릿고개만 되면 수십만이 기아로 죽게 되는 현실을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는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게 해줘요.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기억해내지 않으면, 또 우리가 감사할 것을 자꾸 되뇌이지 않으면은 감사의 감도가 떨어져요. 감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지수가 낮아져요. 행복지수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이렇게 절기를 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감사를 다시 한번 일깨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7월 첫째 주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켜요. 근데 추수감사절에 비하면 별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로 아는데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것을 감사하고 앞으로의 7월부터 12월까지 살아나갈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의 제목들을 쌓아놓는 것이 바로 맥추감사주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첫째로 맥추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키라 그랬습니다.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77절은 맥추감사절이에요.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잊어버렸던 감사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 인생의 회복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사실은 좀 우울합니다. 우리 백성의 한 70 내지 80%가 지금 우울증을 경험했고, 그것은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말이 아니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오늘 아르헨티나 뉴스를 보니까요,
물가가 어느 정도로 폭등하냐면 막 70% 이렇게 폭등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저축하는 건 아주 바보다. 지금 물건을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앞으로 더 뛸 거니까. 그래가지고 무조건 월급 받으면 100%다 물건 사는데 쓴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자꾸 물건값이 더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럴수록 지도자부터 해가지고 백성,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러지 말자, 자제하자, 사재기하지 말자. 이거를 어떻게든 이겨내보자. 이거 우리 국민들은 이거 잘하잖아요, 그죠?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IMF도 빨리 극복하고자. 우리나라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회복하는 능력이 뛰어난 민족이에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찌든지 나 혼자만 잘 살기 위해서 월급 받으면 그걸로 그냥 빨리 물건을 사재놔야죠. 그래서 어느 가정집을 보여주는데 월급 타가지고 계속 막 쌀도 재놓고 식료품 캔 이런 걸 싹 재놓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갖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되뇌어보고 내가 체질적으로 감사하는 체질, 감사하는 신앙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냐면 헤아리라 그랬습니다. 내 힘을 헤아리라, 복을 헤아리라,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라 그랬습니다.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를 헤아려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고 특별히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 자꾸 감사라고 하시는가, 이런 마음에 한켠에 있을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제도 잘 안 풀렸다. 건강도 안 좋았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부정적으로 흐르게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일이나 어떤 인생을 볼 때 항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좋아진 것이 없고 정말 어려운 일들만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개인적으로 감사할 것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고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감사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건강입니다. 건강. 우리 모두는 건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서 대면해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No way. 아파 본 사람은 알아. 코로나 걸려본 사람 알아.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신 분 있죠? 코로나 안 걸리신 분 정말 감사해야 돼. 1,500만 명이 걸렸는데 자기는 안 걸렸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안 걸리는 사람은 2배로 감사한 거 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 걸린 사람은 3배로 해야 돼. 왜냐하면 코로나 걸렸는데도 지금 죽지 않고 여기 나왔어. 저가 그런 사람인데, 코로나 걸려본 사람 아마 믿음의 새로운 계기가 됐을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 걸려서 병실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기도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주십니다. 모이는 인원은 많지 않지만요, 거기에 한 300~400명이 같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캠퍼스 사역자들, 평신도들,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청년, 할 것 없이 다 기도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 긴급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신 분들인데, 지난주에 이제 끝나고 이렇게 이제 서로 헤어지려고 하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와서 나에게 조용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곧 수술을 한다. 뭔 수술입니까? 췌장암 수술을 한대. 기도해달라고. 췌장암은 사실은 조금 수술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완쾌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마음에 걱정이 되고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겉으로 보기 정말 건강하신 분인데 언제 왜 또 췌장암 수술을 또 하셔야 되는가? 여튼 우리의 건강은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건강하다면 그것은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감사하지 말고 이렇게 건강할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물론 아픈 분은 더 기도해야죠. 아픈 분은 누워있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수술실 때 누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을 안 받았어도 감사. 기도 제목이 응답을 안 받았을 때 왜 감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이 그 정도 단계로 올라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유보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안 됐다고 해서 낙마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의 기도의 제목을 유보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 감사만 하더라도 마땅히 지난 6개월을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이죠. 저도 하나님 앞에 건강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게 뭐야? 하루 세 끼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니까 이거는 실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르헨티나 보세요. 아르헨티나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5대 강국 안에 들었던 경제 대국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정치를 잘못한 이유도 있고, 또 너무 막 퍼준 그것도 있고, 국민성이 너무 일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그런 국민성이 있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루 세끼 잘 먹는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써요? 우리가 하루 세끼 먹는 것, 그것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뷔페에 가서 비싼 음식 먹고 그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돈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감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일가족 3명이 자동차에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어서 이번에 인양을 해서 보니까 지금 아직 정확한 결과는 아직 수사 결과는 안 나왔지만은 언론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빚을 많이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원래 하던 일을 코인 투자한다고 다 때려치고 코인 하다가 이번에 그냥 완전 코인이 어떻게 됐어요? 폭삭. 지금 주식도 계속 하향 길이죠. 코인은 말할 것도 없이 폭삭 가라앉아버렸죠. 많은 전문가들이 코인 위험하다 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투자를 했으면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야. 아니, 투자하다가 잘 될 수도 있고 폭락될 수도 있는 거, 그걸 각오하고 하는 게 투자잖아요. 그러면 폭락됐으면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다 어떻게든 이겨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같이 죽자 이러고, 아니 죄 없는 자기 자식을 왜 같이 죽여? 그래서 요즘은 그걸요 부모 살인이라 그런대요. 예전에는 동반자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그건 안 된다. 죄 없는 자녀가 부모가 자기가 죽고 싶다고 해서 같이 죽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부모에 의한 자녀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놓고 감사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도 하루 3끼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음에 항상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 3끼 먹을 수 있느냐? 그럼 그걸로 됐다. 하나님한테 감사. 이러는 신앙 태도가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감사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3끼 드시고 계시죠? 혹시 다이어트 때문에 일부러 안 먹는 분은 계실지 몰라도, 못 먹어서 내가 죽겠다 하시는 분 우리 교회로 오세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쌀 있고요. 그냥 해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김대준 집사님이 30박스 지금 창고에 쌓아놨어.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라볶이 다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3끼 잘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우리가 공통적인 건 뭐냐? 예수 믿을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잘 믿게 해주셨다. 요즘 세상에 예수 믿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못 살할 때는 예수 믿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예수 믿는다고 뭐 잘 살게 되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야. 나라가 잘 살수록 어려워지는 거야. 우리가 유럽에서도 보듯이 미국에서도 보듯이 나라가 잘 살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경제가 좋을수록 젊은이들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는 텅텅 비고 그렇게 예수 믿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잘 믿고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앞으로 6개월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세보세요. 나머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사를 주셨는가? 아팠다가 나으신 분이 있습니까? 또 내가 원하던 것 이루어지신 분이 있습니까? 또는 원하던 것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까?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 또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 좋은 생각하고 감사 생각하고 내 체질이 감사의 체질로 바뀐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절날 해야 될 우리의 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감사절도 주시고 맥주감사절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불평거리 찾지 마시고 감사거리 자꾸 찾아내서 행복한 인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랬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를 말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 나의 힘을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의 형편을 살펴서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아니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에 인색하지 않게 넘치게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물은 감사의 예물입니다.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시도 때도 없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그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만배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냐면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하라. 이 감사절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하는 것이. 너와 그랬어요. 제일 먼저 너와. 이 말은 뭘 말하면 우리가 즐거워할 때 너 자신이 먼저 즐거워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된다 이런 말.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은 나 자신에게도 감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건강에 대해서, 나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심정. 그래서 자신을 잘 대접을 해주세요.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이 정도면 네 인생 참 잘 살았다. 인정해주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러면 감사할 수가 없을 것,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 자신의 인생이고 나 자신의 몸이고 나 자신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내 자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가족이죠. 가족, 친지, 또 노비,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래서 레위인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그래서 즐거움을 나눌 때 자기 가족과 친지와 목회자와 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 이 사람들은 뭡니까? 소외된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킬 때 나를 통해서도 감사를 하지만은 내 가족과 또 소외된 백성들과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교회 표어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식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주절은 이렇게 즐거운 감사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또 항상 즐거워하는 습관과 인생을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자꾸 웃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 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유쾌하게 생각하고, 또 자꾸 감사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미소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체질화된 신앙인이 돼야 우리가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최근에 들어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맥주 감사주의를 오늘 계기로 해서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소외된 자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감사를 회복하고, 또 우리 입술에 항상 감사가 넘침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 얘기를 하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고 또 우리 손에 감사의 예물이 넘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감사가 넘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도 감사하는 6개월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감사로 인해 행복한 인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